외부 초청 강사가 오면 목사로서 신경 쓰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빈자리가 많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쑥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다 채워질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뽑고 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저 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세요? 예,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분이 가셔서 일주일째 교회를 못 나오세요. 정말로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전전긍긍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히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뭘 고민했겠습니까? 이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향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셔서 how, 어떻게를 오늘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연출 아닙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각색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주를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실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곧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차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선포되어지고 귀한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강사님을 환영하는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한둘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제자들, 통근통독 클래스의 제자들이 여기 한두 분 계셔서 반갑습니다. 이 외래 강사들이 올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저 양반이 설교를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근데 또 본문을 길게 잡았으니까 오늘은 이게 오늘 언제 끝날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럴 때는 제가 항상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안 부르도 괜찮으니까 저는 오늘 설교 좀 길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후 3시까지 제가 원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시까지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할 건가, 한번 식사를 하시고 할 건가,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제게 달려 있습니다. 각오를 하시고요.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또 일부 예배도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전원이 다 오늘 오후 강의는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목사님 지금 지난 주일날 그 설교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 뭔가를 물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답변하셨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미국의 이 통계에 의하면요, 주일 설교를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하고 악수할 때 그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20%가 안 된대요. 20%가 그래서 불과 몇 분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제목을 기억을 못한 제목을.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그 전 주에 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5%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지난주에 설교가 파워풀했으면 그게 다 기억이 나왔을까. 그래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주신 메시지의 연장성선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여러분을 하게 되기를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들 다 가지고 오시나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전 세계적인 교회 추세이긴 하지만은 성경이 가장 천대를 받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 성경을 전부 이런 데 그냥 다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무거운 거 왜 들고 와요? 그렇죠? 여기 그저 주일날 하루 여기 본문 한 구절 읽을 정도인데 안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아예 안 읽어. 읽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고통을 받느냐 하면 대한성서공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 나중에 아시겠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제가 만든 성경입니다. 제가요 이래도 대한민국에서 성경 만든 유일한 목사예요. 성경을 만든 유일한 목사예요. 이게 왜 유일한 성경이냐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 성경을 제가 편집해가지고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만들려고 그럴 때 제가 얼마나 환영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이 지금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근데 저는 정작 인쇄는 거의 못 받고 대한성서공회만 살판이 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다. 좀 반가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을 가깝게 하는 삶, 이게 매우 중요한 삶이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 오후에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16주 동안 성경을 가깝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자, 우리 성경을 가깝게 하는 삶이 중요한데,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좀 피시고요. 물론 아까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할 때 제가 인용하는 구절들을 여기 다 띄우기는 띄웁니다만은, 그러나 이 눈으로 여기서만 보는 거하고 여러분 책을 가지고 책에서 그 구절을 보고 그 구절을 머릿속에 각인해 두었다가 다음에 또 읽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갖고 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우리 오늘 읽을 본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 주일학기부터 들었고 뭐 목사님들 자주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자료로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하고도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어요. 율법 교사는 당시에 그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해서 기록된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실천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인데 아마 이 율법 교사가 그런 이제 서기관에 소속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또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많은 순간에 그 유대교 지도자, 율법 교사를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부터 많은 시비를 받아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들은 그들로부터 많은 시비를 받습니다. 일테면 안식일에 병자를 나섰다 그래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평판이 높아지고 인기가 좋아지니까 그들이 군중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가미를 엮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끔 그렇게 할 요량으로 예수님을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시비를 걸게 되죠.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한 상황인데 지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바로 그게 본문에 나오죠. 시험하여 올가미로 씌우겠다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 올가미로 씌웠냐면 영생이라는 개념을 갖고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영생.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여러분 영생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제 경상도 말로 퍼떡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생각나는 거 없으신 분들 성경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국어 실력을 동원해서 영생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영어로 얘기하면 everlasting.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영원한 삶은 우리 죽음 이후에 오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무슨 그 영생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어져지는 삶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경이 얘기하듯이 부활이 돼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야말로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복귀해서 영원한 삶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은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요. 이 영생은 지금 당장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영생 그러냐? 그거는 우리에게 관심 밖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등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영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영생 또는 산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관계를 생각하셔야 관계. 오늘 이제 오후에 성경 통독의 통전적 의미를 강의하면서 이 관계의 의미를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종교.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바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계라는 것은 말을 이 사람의 표현을 빌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삶이 바로 영생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 그러니까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삶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퀄리티를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막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퀄리티의 삶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그 원래의 오답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율법학자는 그 오답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 영생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답을 듣기를 원해서 지금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안 넘어갔죠. 그렇죠? 안 넘어갔죠.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자, 성경 빨리 바꿔보세요. 그러면 성경 27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학자에게 너는 율법학자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그럼 구약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는 너가 전문으로 공부하는 그 성경에는 도대체 뭐라고 영생을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 율법학자가 27절에서 대답합니다. 27절에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람이 답변하기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왔냐면 율법학자가 왜 이것이 능통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었어요. 당시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 율법을 얘기해요. 모세 오경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학자는 모세 오경을 공부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학자거든요. 이 바로 모세 오경, 이 율법학자가 공부하고 전공하며 가르치는 이 모세 오경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느냐면 그 십계명은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받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고 주신 것이 뭐야?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순한 하나의 법조문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삶의 스탠더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과 표준과 모범이 쓰여져 있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십계명이 그래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가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자 이게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읽는 것에 관해서 좀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지금 이걸 좀 빗나간 얘기지만 한 가지 일부 얘기했다는 얘기 안 할 건데 여러분들만 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만 제 5계명은요 여기 굉장한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내 부모를 효도하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경과 효도의 의미를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 특히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통근통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공경,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경과 유교에서 얘기하는 효도는 그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유교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공경을 효도로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효도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의 내용을 유교적 잣대로 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율법학자처럼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지만은 성경이 주는 원래의 파워, 말씀의 능력,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와 건지를 찔러 쪼개는 그 파워를 성경을 읽지만은 놓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미국에 비록 살지만은 한국식 문화에 젖어서 살아와서 그 문화를 근거로 하는 가치관의 형성되어 있고 그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읽히지 않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 성경 통독을 한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효도와 공경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가를 좀 분명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오후에 다른 걸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만 제가 여러분께 도전적으로 던져놓고 싶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지금 그렇게 성경을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그런 스타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답은요, 일단은 적어도 영생의 삶, 영생의 퀄리티, 그 퀄리티의 삶의 본질적인 대답은 이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서 정확히 한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거죠.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고 구약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고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사는 삶이 영생한 삶이라는 그 삶의 조건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꼭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이 현실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영생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옳도다. 그래, 너가 대답한 것은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너가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답을 썼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너가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외워가지고 암송해 있는 상태로는 안 된다. 그것이 영생하는 삶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살 때, 너가 그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너 삶 가운데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성경적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우지만은 그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그때 바로 우리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저기 여러분 이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이 표어가 바로 십계명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게 표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표로만. 만날 주일날 와서 저거 한번 읽고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걸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내가 내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건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그걸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바로 지금 인용하신 마태복음 28장 저 구절 끝에 지금 여기 나뉘어서 다 못 적었는데 계속해서 저 끝에 가면 뭐라 하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죠? 그다음에 뭐요?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켜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바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거지, 가르치고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켜 행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때 이 율법학자의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자기가 율법학자니까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는 자기 스스로 만족할 만큼 자부심을 가질 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자신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회자들은요, 교회 목회의 정신이 빨려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교회 밖의 이웃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등한시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 율법학자도 너무 율법 연구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이웃이 어떻게 되는지 등한시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웃에게 실현하며 살아라라고 도전하니까 그때 깨우침이 온 거죠. 나는 이웃과의 관계는 자신이 없어 보인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 이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집에 가서 나는 우리 아내와 내 자식과 그리고 내 친족들이 이제 잘하는데요. 그럼 그 넘어서도 내 이웃입니까? 그럼 어디까지 내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이웃을 복되게 해야 되는가 하는 도전적이고 자책적인 그런 질문이 스스로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내 이웃인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자, 여기 강도맞은 한 사람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죠. 누구입니까? 제사장, 또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라는데 여러분 핵심을 두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의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마리아인의 유래와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보세요. 신약이라면 이게 신약이니까 신약적 관점으로 이해한다? No.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신구약을 망라해서 하나의 통전적 이해를 이루는 그 이해 가운데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오후 시간에 꼭 오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통전적 이해가 적어도 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붙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책으로 나타나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고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예수님이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굳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이 강도맞은 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없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구야?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두 유대인이 그 자기 동족 유대인이 상처 입은 것들을 외면하고 가버리고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돌봤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과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자, 적어도 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이 한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당장 생각나는 게 이걸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생각나죠. 이 병고침을, 목사님 맞죠?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은 전부 그냥 노 땡큐, 땡큐도 안 그러고 가버렸고, 한 명만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땡큐 의사를 표시한 자. 이 사람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부각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가성 여인.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서 그 변화의 모습을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고 그걸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자기를 미워했던 동네 사람을 향하여 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했던 자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것도. 자,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이 강 넘어진 자를 구원하는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됐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의 유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언제 생겼냐면요. 이제 구약의 스토리라인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구약의 스토리라인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냐면, 북왕국이 망할 때부터 얘기를 할게요. 북왕국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북왕국이 무슨 왕국인지 아세요? 북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 이것도 이제 이번에 통독하시면서 다 섭렵하시고 공부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 북왕국이 어떤지 모르고 사마리아의 유래를 모르고 사마리아인의 유래를 모르면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 사건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바로 그 이웃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북왕국 10지파가 다 잡혀갔어요. 아수르로 다 잡혀가고 그 땅에 별 볼 일 없다고, 달에 가도 써먹지도 못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안 다리고 그 자리에다 그냥 두고, 그래도 그것이 염려돼서 이들이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거는 우리나라다, 그런 얘기를 할까 싶어서 이들의 이스라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타국의 이방인들을 역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나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혼혈. 그러니까 피가 다 섞여서 이게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10지파가요 다 아수르에서 망해서 잡혀가지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지파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남왕국도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은 남왕국 지파를 끝까지 보호하세요.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남왕국 지파는 다윗 지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메시아가 올 약속. 그 메시아를 보내는 그 지파, 그 약속 때문에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보호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돌려보냈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제1차로 돌아와서 망가진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면서 기득권을 주장했던 세력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형성되기까지 한 200년이 걸린 거죠. 그들이 그래서 피가 섞여서 거기 살면서 이게 내 땅이다. 이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비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점령하고 이거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 뭐야?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아수르 땅도 아니고 자기들 사마리아인 땅, 사마리아인.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땅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 원래 주인이 돌아와서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기득권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효곡절을 끊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는데, 이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역 감정적 또는
그 인종 감정적이 아주 극에 달해가지고요. 예수님 시대는 남쪽에 있는 유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고 그 위에 이 사마리아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갈릴리와 유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내왕하려면 사마리아를 즉 관통해 하는 게 제일 편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우회를 하는 거죠.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가 북상해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우회길을 도는 이 강도 사건도 그 우회를 하다가 생겨난 거기에는 강도떼들이 덕실덕실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안 통하고 일로 간다는 거 알고 그 길목을 노리는 겁니다. 그건 거기는 허벌판이니까 그런 노출되기가 쉽고 그런 강도질을 하기가 좋은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는 400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4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이 강도 맞은 자를 구해준 사마리아는요, 이 강도가 생각할 때는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내가 너인데 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너를 지긋지긋 싫어하고 내가 너를 혐오하는데 내가 너를 왜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을 강도 맞은 자의 도움자로 택했는지 감이 서서히 잡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 율법학자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 묻습니다. 이 3명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 그 율법학자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지금 율법학자가 어떻게 대답하고 하는가 예수님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나는 사마리아인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가 이웃이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은요, 우리 보면 인간 쓰레기예요. 그들이 이렇게 우리 이웃이 됩니까? 혐오하는 대상인데 어떻게 이웃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교묘하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네, 바로 자비를 베풉니다. 이 율법학자에게서 이웃은요, 나에게 덕을 끼치는 자,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자, 내가 필요로 하는 자, 그 자가 이웃이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이웃이라고 대답하는 거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너 이웃이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 누가 여러분 이웃입니까? 또는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관계, 이웃하고 바른관계가 영생하는 삶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삶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매일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상대하는 그 사람 중에 정말 여러분의 이웃으로 삼아야 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답변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스스로 알고 싶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도전적인 질문, 누가 내 이웃이냐? 이 도전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답변이 여러분의 신앙.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영생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답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두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답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의 답을 다 찾았을 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와서 간증하는 마음으로 시키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나올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스스로 마음속에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럼 제가 포괄적으로 마지막 이 말을 마치면서 포괄적으로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요. 바로 이 누가 내 이웃이냐가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이 우리가 남이가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의리 있고 멋있는, 또 사나이들 할 때는, 야, 참 화끈하다. 그런데 한 껍질만 벗기면 그건 굉장히 나쁜 얘기예요. 그는 스스로 이웃의 범위를 우리라는, 내가 얘기하는, 내가 의미하는 우리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단축시키고 줄여버리고, 그러고는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린다는 거죠. 나는 이 우리가 내 이웃이야. 그리고 그 이웃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간까지 다 빼줘. 그리고 나는 잘해.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한국 사람에게는 우리가 남이가의 아주 잘못. 그 우리, 수많은 우리로 한국 사회를 쪼개버린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데 같은 한 교회 아니도 교회가 커지면 수많은 우리라는 이해관계를, 나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그 이해관계로만 묶여지는 그 우리로 나눠진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를 부셔보자, 이런 거 없애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좋은 게 좋은데, 아니 좋은 게 좋은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냐? 아니 뭐 성경도 좋은 게 좋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으면 성경 왜 읽어요? 좋은 거 좋은 대로 하면 되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시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삶의 방법은 오직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도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표를 걸고 이 LA 비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바로 서기로 결단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보고 재정립하고 그 위에 세워요. 에스라가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119편 28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에스라처럼 말씀 위에 세워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것이 교회 이전에 내 개인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의 실존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이제 삶의 변화가 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귀한 몸된 교회 LA 비전 교회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주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도전을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비전 교회가 원래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다시 성장하고 모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